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 37장,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뼈 사이로 지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뼈 사이로 지나가는데 뼈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짜기에 뼈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뼈를 봤을 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뼈를 많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기억난 게, 중학교 때 우리가 몇 명이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어떨 때 이제 학교가 좀 멀었기 때문에 걸어서 오다 보면 날이 좀 어두울 때가 있어요. 우리 동네하고 밑에 동네가 한 2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속을 가야 돼요. 먼저 간 애들이 중간에 숨어 있다가 거기 뼈가 있는데 뼈를 던지면 뒤에 오는 애들이 막 놀라서 도망가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뼈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에 뼈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뼈 사이를 지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뼈 사이를 지나가면서 에스겔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만약 성도님들이 그 뼈 사이를 지나간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른 뼈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제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입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른 뼈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마른 뼈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도시 가운데 마른 뼈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영적으로 보면 마른 뼈들이 많은 거예요. 복음성경 주석 86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뼈에 대한 비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큰 빛으로 축복을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도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기 때문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마른 뼈이고, 이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이 될까? 교회는 나왔고 예배는 드리는데 아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마른 뼈죠. 왜냐하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교회는 다녀도 마른 뼈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는 마른 뼈들이 많고 교회 안에도 마른 뼈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쓰면서 마른 뼈의 특징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마른 뼈는 딱딱합니다. 아주 딱딱해요. 그래서 뭘 때리면 탁탁 소리가 날 정도로 딱딱한데 영적으로 볼 때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한 사람들, 마른 뼈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아주 마음이 굳어 있고 딱딱한 사람은 영적으로는 마른 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딱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른 뼈는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다. 우리는 이제 살이 있기 때문에 부딪혀도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마른 뼈만 있으면 부딪히면 소리가 납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 보면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는 사람, 다투는 사람들, 별것도 아닌데 신경이 날카로워서 사람들과 자주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 영적으로는 마른 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마음에 없으면요 다투게 돼요. 자꾸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고 은혜가 있으면 다투질 않아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면 나를 건드려도 화가 안 나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식으면 조그마한 일에도 성적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자주 부딪히고 다투는 사람은 마른 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그 할아버지 장례를 하면서 봤는데 뼈가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뼈를 이렇게 맞추어서 장례를 한 경험이 있는데 마른 뼈는 조각조각 떨어져 있습니다.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마른 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음이 좁은 거죠. 부드럽지가 못한 겁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설교를 쓰면서 저는 혹시 내가 마른 뼈를 닮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은 아마 이 마른 뼈의 특징들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마른 뼈의 특징이 나에게 없는가? 마른 뼈를 닮지는 않았는가?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서 마른 뼈의 특징이 나에게는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에스겔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른 뼈가 살겠다고 대답하자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살지 못한다고 대답하자니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에스겔이 삽니다 안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마른 뼈가 살겠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물으셨다면 저도 안 산다고 대답하자니 하나님 앞에서 좀 그렇고, 그렇다고 마른 뼈가 산다고 대답하자니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아마 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에스겔 37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 또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말씀이 다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적절하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설교를 쓰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마른 뼈가 된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마른 뼈가 된 사람은 주님을 믿으라 그리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한 마른 뼈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교과책에서도 봤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른 뼈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하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를 미워해서 마른 뼈가 된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들어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마른 뼈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마른 뼈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입에 뭘 먹이라? 재갈을 먹이라는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귀는 두 개이고 입은 하나인가? 두 배로 듣고 말은 절반만 하라는 그런 뜻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화를 잘 내는 마른 뼈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화내는 것이 뭘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뼈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죽은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에스겔 37장 7절하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하고 8절이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스겔이 무슨 말씀을 대언했는지는 모르는데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서로 움직여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리뼈는 다리로, 또 손목뼈는 손목으로, 또 등뼈는 등뼈대로 그렇게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마른 뼈가 서로 이렇게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이제 또 붙고 가죽이 입혀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뭐는 없다고 말씀합니까? 생기는 없더라. 여기에 생기는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제 그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쫙 모양을 만들었어요. 사람 모양이 됐어요. 근데 그때 움직였습니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때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도 그거와 같습니다. 마른 뼈가 움직여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두 번이나 생기가 들어가야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에스겔 3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뭐라고 대언하는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리고 생기가 쫙 들어갔는데, 그러자 10절에 보면 뭐가 되었습니까? 일어나서 10절 끝에 보니까 큰 뭐가 되었어요? 군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군대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 그 생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호흡, 숨, 영적으로는 성령을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서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데,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는데, 생기가 영적으로 뭐라고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말씀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말씀을 많이 아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뭐가 안 들어갔습니까? 생기가요. 성령이 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기보다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신학자들은 굉장히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 신학자가 꼭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좋은 사람이 된다,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원리나 오늘 우리 마른 뼈 같은 그런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원리나 똑같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기는 성령을 표상하기 때문에. 제가 전에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큰 종이에다가 이제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말씀 듣고 성령이 임하자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종이에다가 써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한 사람씩 쭉 나와서 앞에 나와서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말씀 듣고 성령이 임하자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쭉 보여주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난 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교인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전에는 술주정뱅이였는데 예수님 믿고 말씀 듣고 성령이 임하자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인은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전에는 부모님도 원망하고 세상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말씀 듣고 성령이 임하자 이제는 감사하는 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인은 내가 전에는 자신을 미워하였고 사람들을 미워했는데 예수님 믿고 말씀 듣고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교인은 내가 전에는 아주 절망에 빠져서 죽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믿고 말씀 듣고 성령이 임하자 이제는 행복하다고.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성격적으로 저는 좀 이렇게 굉장히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이렇게 범하면 내 스스로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에요. 타고난 성격이 굉장히 제가 뭐 완벽주의 비슷하게 그래요.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 힘들겠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굉장히 제가 어떤 큰 상처를 받고 절망에 빠져서요. 우울증에 제가 빠진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우울증에 빠지다니 하는 그런 생각 하실지 몰라도요. 예수님 믿으면 말씀 앞에서 내 어떤 그 죄와 그런 것들이 너무 간격이 클 때요.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우울증에 빠지면 굉장히 절망하면서 자꾸 뭘 생각하냐면 죽음을 생각해요.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그냥 죽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자꾸 우울증이 그 죽음으로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우울증 심하게 걸리면 자살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하니까 절망에서 행복으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행복하고 좋았어요. 어떤 교인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암 환자지만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자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죽음은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인데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음을 초월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부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부활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마약 중독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말씀 듣고 성령이 임하자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다고. 예, 마약 중독자가 주일학교 교사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도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가 그 11절을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부터요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우리가 다 마른 뼈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없고요. 우리는 다 뭡니까? 멸절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에도 내 백성들아, 13절에도 내 백성들아. 아주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내 백성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고 믿음대로 살 때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내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품으십니다. 그리고 내가가 몇 번 나옵니까? 12절 중간에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13절에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14절에도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이 고토란 말은 고향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가운데 있는데, 여기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 고향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가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여기 내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속에 뭘 두겠다? 내 신을 두어서 살게 하겠다. 아까 마른 뼈에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생기가 들어가자 살듯이 내가 너희 속에 내 신을 둘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참 많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뭘 보내겠다?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른비 성령을 받은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 고토 고향에 거하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십니까?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절대로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죽었다 깨나도 바벨론에서 못 나왔습니다. 스스로는. 근데 누가 나오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켜서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해방시키잖아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고향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지금 에스겔 시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시대는 뭐 70년 이상 간격이 있는데,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옛 언약은 그래 너희가 스스로 해봐 그런 겁니다.
그래 너희가 한번 말씀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봐. 그게 이제 옛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을 받을 때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했습니까? 못했어요. 새 언약은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 모든 의지와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데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하신 모든 약속도 하나님이 지키실 걸 믿습니까? 증언해 보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에스겔 37장 말씀을 어디다가 비유를 하셨냐면 우리의 부활에 비유하셨어요. 오늘 지금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부활 때 죽은 자가 다 살아나잖아요. 그 부활에 비유하셨어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모든 자가 그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하고 에스겔 37장 말씀을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37장 말씀의 경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제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